우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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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쭈. 친구들 안녕하세요. 에이, 한 번 더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말씀 광고라고 합니다. 음악도 키워주시고요.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 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나라 가지요. 죽은 것에 이기고 영원토록 살 제가 수 누구라고요? 있지요. 한 번 더 누구라고요? 말씀 광고요. 저는 근데 보통 광고가 아니라 우리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날마다 있는 성경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보물과 보석을 발견하는 말씀 광고입니다. 오늘 이 말씀 광부 목사님과 함께 말씀 보물 찾을 준비 되었나요? 되었어요? 그렇다면 한 손에 오늘은 우리 어묵을 들어주시고요. 다른 한 손에는 필기도구를 들어주세요. 혹시 오늘 어묵 놓고 온 친구가 있다면 우리 반 선생님들께 프린트물을 나눠줬어요. 우리 받아주시고 한 손에는 어묵, 한 손에는 필기도구를 들어주시고 반짝반짝 반짝반짝. 좋습니다. 우리 어묵과 필기도구 내리고요. 어묵과 필기도구 내리고 잠시 후 다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앞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시간이다? 에이, 목소리가 작아요. 한 번 더.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시간이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릴 최고의 모습과 자세로 예배합시다. 바른 자세 앉고, 어묵과 필기도구 준비되었다면 이제 바른 자세 앉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 말씀 광부와 함께 살펴볼 말씀 제목입니다.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한 번 더 시작. 오늘은 어묵은 이렇게라는 주제로 말씀 살펴볼 텐데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신약 성경 히라고 적혀 있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500 몇 페이지 있어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먼저 찾은 친구는 목사님한테 알려주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500 몇 페이지예요? 536인가? 몇 페이지예요? 500이 아니라 356페이지군요. 356페이지라고 합니다. 365페이지예요? 네, 일단 찾아주세요. 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어묵은 이렇게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다 찾은 친구는 목사님 봐주세요. 좋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큰 목소리로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주 우리 함께 말씀 잠깐 빠르게 복습해 볼게요. 여러분, 어묵하면 무엇을 기억하자? 에이, 다시 한번. 어묵하면 무엇을 기억하자? 신호등, 모션과 함께 해볼까요? 먼저 빨간색 신나는 말씀 읽기부터 해볼게요. 우리 준비, 모션 준비. 화면 하나 넘겨주시고요. 갑니다. 신나는 말씀 읽기 준비 시작. 신나는 말씀 읽기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길을 가다가 빨간불을 보면 잠시 멈추듯이 우리가 하루에 하던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고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앞에 멈춰서서 집중하는 시간이다. 이것이 무엇이었다? 모션과 함께 한 번 더 시작. 신나는 말씀 읽기. 두 번째, 노란불 호기심가득 생각하기입니다. 호의 포인트가 있죠. 준비 맞아요. 시작. 호기심가득 생각하기. 한 번 더 시작. 호기심가득 생각하기. 여기에서의 노란불은 우리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넘어가기 전 노란불이에요.
이제 출발할 준비를 하십시오라는 의미죠. 즉 무슨 말이냐면 빨간불에 멈춰서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다면 출발할 준비, 실천할 준비, 즉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바로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였습니다. 모성과 함께 시작!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 다음 세 번째 등불 따라 행동하기 준비. 등불 준비하고요. 준비. 모성과 함께 시작! 등불 따라 행동하기. 한 번 더 시작! 등불 따라 행동하기. 초록불은 이제 쉽죠. 바로 움직이는 거죠.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호등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어묵 실습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함께 실습할 어묵은요, 내일 어묵입니다. 한번 펴볼까요? 모두 어묵책 한번 펴보도록 할게요.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 목사님 이제부터 앉아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앞에 보고 우리 옆에 친구와 이야기하잖아요. 예배 시간이니까. 모두 준비되면 시작할게요. 좋습니다.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눈을 들어 바라보아요. 한 번 더 시작. 눈을 들어 바라보아요. 자, 여러분 어묵책을 폈어요. 제목을 읽었어요. 바로 어묵 시작하면 되나요? 아, 정답입니다. 기도죠. 오늘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샘플을 가져왔어요. 두 손 모읍니다. 모두 두 손 모으고 오늘은 눈을 뜨고 목사님이 앞에 준비한 기도문을 읽을 거예요. 그러면 어묵 전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마음에 새깁니다. 자, 준비. 두 손 그대로 모으고 두 손 모으고 눈을 뜨고 앞에 기도문을 읽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오늘 눈을 들어 바라보아요 라는 제목으로 어묵을 합니다. 오늘 어묵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신나는 말씀 읽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나는 말씀 읽기 최소 몇 번에서 몇 번을 읽자고 했죠? 그쵸? 2번에서 3번을 읽는데요. 첫 번째 읽을 때는 준비물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자, 필기도구 모두 내려놓고요. 지금부터 눈으로만 말씀을 읽을 텐데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돌아가면서 읽을 거예요. 자, 준비. 목사님이 짝수절 읽을게요. 목사님 먼저 읽을게요. 아브람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야 되겠느냐? 내 목자들 사이에서도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친척이 아니냐. 모든 땅이 내 앞에 있으니 우리 서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네, 창세기 13장 8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이제 목사님 10절 읽을게요. 롯이 땅을 둘러보니 요단 골짜기가 보였습니다. 롯이 보기에 소알 쪽으로 있는 그곳은 물이 많았습니다.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기도 하고 이집트 땅 같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평원에서 살기로 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람과 롯은 서로 떨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롯은 요단 평원의 성들 가운데 살다가 소돔에서 가까운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때의 소돔 사람들은 매우 악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여호와께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뒤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주변을 둘러보아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동서 남북을 다 둘러보아라. 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내 자손을 땅에 티끌만큼 많게 해주리니 누구든지 땅 위에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창세기 13장 8절에 16절 말씀 함께 따라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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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은 모두 필기도구를 이제 들고요.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한 번 읽었죠. 그럼 이제 몇 번 남았죠?
2번에서 3번 남았죠. 이제는 필기도구를 들고요. 목사님이 조용히 여러분들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요. 여러분들이 2번, 3번 읽으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부분, 내 마음에 감동이 있는 부분은 밑줄도 치고요.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동그라미도 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 집중해서 읽을 수 있도록 잔잔한 음악도 틀어줄게요. 자,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은 하나님과 여러분들만의 1대1의 시간이에요. 조용히 2번, 3번 읽으며 마음에 와닿는 부분, 또 감동이 있는 부분은 밑줄도 치고요. 또 어려운 단어는 동그라미도 치면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읽어보세요. 조용히 우리 읽으며 마음에 와닿는 부분, 또 감동이 있는 부분, 또 새롭게 깨달은 부분 밑줄도 치고요. 모르는 단어는 동그라미도 치면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읽은 친구는 목사님 봐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대부분 다 읽었다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읽은 친구들은 목사님 잠시 후 발표할 시간 줄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이 밑줄 친 부분이나 모르는 단어 혹시 친구들에게 나누고 싶고 목사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생각하고 있어요? 다 읽으면 질문할 수 있는 시간 줄게요. 다 본 친구들은 목사님 봐주시고 목사님이 보고 아, 다 읽었구나 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혹시 여러분들 읽으면서 아, 나는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아서 밑줄 쳤어요, 아니면 이 부분은 몰라서 동그라미 쳤어요, 혹시 발표할 친구 있어요? 우리 뒤에 조선희 선생님 반에 우리 친구 방금 일어나서 크게 한번 이야기해 줄래요? 아, 티끌이 무엇인지 모른다. 맞아요. 목사님도 한번 볼래요? 통했어요. 목사님은 2개의 단어에 동그라미를 쳤는데 뭐냐면 소알이라는 단어가 티끌이었어요. 소알은 지역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 분당, 뭐 서울 이런 것처럼 지역 이름이고요. 티끌은 무엇이냐면 먼지와 같이 아주 작은 것이래요. 즉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내 자손이 티끌과도 같이 많아지겠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 부서실에만 해도 티끌, 먼지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 많겠죠. 그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티끌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티끌처럼 많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내용이에요. 즉 티끌은 먼지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혹시 친구 어디? 평원은 무엇이냐면 평평한 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지, 평평한 땅을 평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친구 방금 목자는 대표적으로 양을 이렇게 돌보는 사람이라고도 하지만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도 다 목자라고도 해요. 가축을 돌보고 지키고 이렇게 키우는 사람을 목자라고 해요. 또 혹시 소알은 지역 이름이에요. 여기 뭐 분당, 뭐 서울 이런 것처럼 지역 이름이 소알이에요.
혹시 마음에 와닿았던 거나 친구 골짜기가 이번에 모르는 단어가 되게 많았구나. 아까 평원은 뭐였죠 여러분? 평평한 땅이죠. 골짜기는 뭐냐면 이거예요. 보통 이렇게 산 쪽에 많이 있는데 산 이렇게 있다가 중간에 이렇게 푹 꺼져 있는 데 있죠. 여기를 골짜기라고 해서 골짜기는 보통 그 물줄기나 강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골짜기 이렇게 꺼져 있는 곳, 이것을 골짜기라고 해요. 또 혹시 마지막으로 한 친구만 더? 우리 맨 뒤에 있는 친구. 조금만 크게 이야기해 줄래요? 몇 절? 고모라 역시 지역 이름이에요. 그래서 땅 이름이 그 지역 이름이 고모라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 목사님의 핵심만 간단히 좀 안내해 주도록 할게요. 어떤 스토리냐면요, 아브라함과 롯은요 친척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관리하고 다스리는 목자들이 있고 이 롯이 관리하고 다스리는 목자들이 있는데, 글쎄 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어요. 어떤 다툼이 일어났냐면 점점 아브라함의 목자와 가축들이 많아지고 롯의 목자와 가축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먹을 풀도 부족하게 되고 여러 가지 아마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아브라함이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해결책을 제시해요. 자, 롯, 우리가 친척인데 이렇게 싸우면 되겠니? 지금부터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게.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예를 들어 이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만약에 왼쪽으로 간다 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아브라함과 롯이 서 있잖아요. 근데 이쪽과 이쪽이 땅의 차이가 너무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한쪽 땅은요 아까 봤듯이 여호와의 동산 같대요. 물도 있고 강도 있고 되게 좋아 보이는, 딱 봐도 벼도 예를 들어 식물도 되게 자랄 것 같은 너무 좋아 보이는 땅인데, 반대로 이쪽 반대편 땅은 누가 봐도 초라해 보이는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냐면 바로 다음 여기 관찰하기 문제 있거든요. 한번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관찰하기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양보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아브라함이 이때 롯에게 땅을 양보해요. 한쪽은 너무 좋아 보이는 땅, 한쪽은 초라해 보이는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양보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8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여러분 그 이유가 뭐일 것 같아요? 다투지 않으려고, 자신의 친척인 롯과 다투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정답 적어보겠습니다. 땅을 양보한 이유는 친척 롯과 더 이상 다투지 않으려고. 적으면 돼요. 자, 여기까지 무엇이냐면 모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신나는 말씀 읽기 준비 시작. 신나는 말씀 읽기,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나는 말씀 읽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갈게요.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 준비 모션과 함께 시작.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는 어떤 시간이었죠? 말씀 안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는 시간이다. 자,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 목사님이 지난주 몇 번 읽으라고 했죠? 몇 번? 2번 읽으라고 했죠. 첫 번째는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마찬가지로 첫 번째는 필기도구 필요 없습니다. 모두 내려놓고 눈으로만 읽을 거예요. 자,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람과 롯의 가축이 점점 많아져 더 이상 함께 지낼 수 없게 되었어요. 아브람은 롯과 다투지 않기 위해서 롯에게 먼저 어느 곳으로 갈 것인지 선택권을 주었지요.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 바라보며 물이 넉넉한 요단강이 있는 동쪽으로 이동하였어요. 하지만 그곳은 죄로 가득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곳이었어요. 롯이 떠난 후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이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땅과 자손에 대한 놀라운 약속과 계획을 말씀하셨답니다.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사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나쁜 것일 수 있어요. 당장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는 생각으로 양보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답니다. 자, 이제는요, 여러분 모두 펜, 필기도구를 들고요, 한 번 더 읽어볼 때에 마음에 와닿는 부분, 새롭게 깨닫는 부분 밑줄 치면서 읽어볼게요. 시작.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 두 번째 읽을 때는요, 우리 밑줄도 치면서 마음에 와닿는 부분, 또 왠지 중요할 것 같은 부분, 우리 밑줄 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줄 치면서 쭉 천천히 읽어보세요. 다 읽은 친구는 목사님 보면 됩니다. 다 읽은 친구는 목사님 봐주세요. 목사님 보고 아, 우리 친구들 대부분 읽었구나 하고 넘어갈게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모션과 함께 여기까지가 무엇이다. 준비 시작. 호기심 가득 생각하기. 마지막입니다. 등불 따라 행동하기. 우리 질문 읽어볼게요. 시작. 실천해 보아요. 여러분 방금 읽었던 등불 따라 행동하기는요, 지금 하지 않고요, 내일 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어묵이 언제 어묵이죠? 언제 어묵이죠? 내일 어묵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오늘 목사님과 했다고 해서 아, 나 내일 어묵 미리 했어 하고 내일 안 하면 정말 아쉬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오늘 목사님과 함께한 이 어묵을 내일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복습하며 쭉 해봐야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여러분들 한 번 더 쭉 복습하면서 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진행했지 하고 푸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등불 따라 행동하기까지 내일 여러분들 풀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 한 줄이 있어요. 감사 노트가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그날의 한 줄 감사를 적으면 돼요. 샘플을 알려줄게요. 예를 들어 목사님한테 지금 감사 노트를 적어보세요 하면 목사님은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오늘 초등부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어묵할 수 있어서 감사. 이런 식으로 한 줄로 여러분들이 그날의 감사를 적으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어묵 끝? 어묵 끝? 끝 누구니? 끝이에요? 아니죠. 무엇으로 시작했고 무엇으로 마무리한다? 기도로 마무리한다. 두 손 모아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줄게요. 모두 두 손 모으고, 두 손 모으고 눈 뜨고, 오늘 목사님이 기도문을 준비했기 때문에 오늘은 눈을 뜨고 기도할게요. 자, 준비. 앞에 화면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그대로 모으고. 이렇게 어묵 마무리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엔 목사님이 딱 같이 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목소리로만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라는 제목으로 어묵을 했어요. 오늘 묵상한 말씀을 실천하고 행동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힘 주세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보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어묵 끝. 여러분 어때요? 어묵 쉬워요, 어려워요? 목사님이랑 같이 하니까 좀 쉬워진 것 같죠? 좋습니다. 근데 얘들아, 평소에 너희가 집에서 어묵하다가 목사님하고 함께 했을 때는 조금 더 깊은 이해와 유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목사님이 조금 더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 스토리는 이야기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묵을 통해 마음에 새기기 원하는 한 가지 단어는 이거예요. 함께 따라합니다. 양보. 양보. 근데 오늘 목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양보와 반대될 것 같은 또 하나의 단어가 많이 묵상이 되었어요. 어떤 단어냐면 함께 따라합니다. 욕심. 욕심. 여러분 솔직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양보하기 어려운 이유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가장 양보가 어려운 부분, 여러분들 뭐 동생이나 형, 누나, 언니, 오빠에게 맛있는 거 있을 때,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장난감, 유행하는 것들 양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목사님에게 장난감 그쵸? 어렵죠?
목사님에게도 여동생이요. 몇 명 있어요? 몇 명 있어요? 2명이 있는데요. 이 두 여동생과 지금은 그래도 목사님 양보를 많이 하는데 예전에는 잘 양보하지 못해서 많이 싸웠던 경험이 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무엇 때문이다? 한 번 더, 무엇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이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양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만 들어봤나요? 학교, 학원에서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중요한 질문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양보라는 말을 학교에서도 하고 학원에서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양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하는 양보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게 중요하겠죠. 잘 들어보세요. 중요합니다. 일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양보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는 양보, 겉으로 보기에는요 똑같아 보이는 양보처럼 보여요. 근데 그 안엔 정말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보통 우리가 양보를 하잖아요. 양보를 할 때 어때요? 마음에? 뿌듯하고 기쁠 때가 있죠. 자, 잘 들어보세요. 중요합니다. 일반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양보는 결국 누구를 위해서냐면, 물론 양보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이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요. 왜? 양보를 하면 내가 어떠니까요? 뿌듯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게 맞다, 이게 내가 하는 게 되게 뭐라고 할까요? 되게 모범이 되고 좋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차이점 알려줄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양보는요 동일하죠. 우리도 양보를 하면서 당연히 기쁘죠, 뿌듯하죠. 동시에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양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양보한다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게 선한 일이니까, 선행이니까 하고 양보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요한 원인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줄이고 그리고 양보를 하고자 노력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양보는 누구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나죠. 나.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양보는 나뿐만 아니라 누구를 생각하며 하는 양보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는 양보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때로는 줄이고, 이 욕심을 줄이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표적인 이야기 해줄게요. 목사님이 여동생 2명 있다고 했잖아요. 목사님도 어렸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정말 많이 싸웠거든요. 특히 둘째랑요. 나이 차이가 2살 나는데 왜 싸웠냐면 대부분 목사님은요 먹을 거였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여러분 없어요? 엄마가 먹을 것을 줬어요. 예를 들어 목사님 하나 그리고 동생 하나 줬어요. 근데 먹는 속도가 동생이 빨라가지고 많이 먹고 목사님은 아껴 먹다가 동생이 다 먹었어요. 근데 봐봐, 공감되죠? 근데 동생이 어떻게 해요? 주라고, 나도 더 달라고. 여기 다 하는 친구들은 목사님과 같이 형이나 누나나 언니나 오빠일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얘들아 잠깐만, 알았어. 워워워워워 첫째들 워워워워. 자,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거 얘들아 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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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들 쉿. 목사님도 첫째예요. 쉿. 잘 들어보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평소 같아서는 그리고 끝인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그래도 나보다 어린 동생이니까 쉽지 않아요. 물론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이 한번 그냥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그래도 한번 동생에게 조금이라도 양보해보자. 다 줄 수는 없지만 일부분 그래 너는 나보다 나이가 많이 어린 동생이니까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조금 더 줄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보통은 그냥 나 때문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이라고요? 누구를 생각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생각하며 동생에게 때로는 양보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용기를 갖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라고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양보에 있어서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양보와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이 하는 양보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다? 누구를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길 바래요. 자, 오늘 이렇게 어묵을 마쳤는데요. 오늘 어묵 실습을 통하여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대요?
다시 한번 무엇이 있대요? 힘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정말 경험해보고 싶어요? 정말 누려보고 싶어요? 경험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합시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한 번 더 시작. 목사님이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할 때 늘 마음에 새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다시 한번 앞에 보고 빨간색 글자만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밥이에요. 여러분들 밥 먹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밥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기만 하면 돼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죠. 잘 보세요. 자, 여기 밥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맛있는 밥을 지어주셨는데 이 밥을 보기만 한다고 해서 힘이 얻어져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밥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옆에 있어요. 옆에 있기만 하고 보기만 하면 의미가 없다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해야 여러분들의 힘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질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밥을 혹시 일주일치 밥을 몰아먹는 친구 있어요? 나는 일주일치 밥을 한 번에 몰아먹으면 일주일간 배가 안 고파요. 있어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께 사람을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거든요. 잘 보세요. 앞에 보세요. 목사님 중요한 이야기 해줄게요. 목사님 이야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해요. 얘들아, 앞에 보세요. 왜 자꾸 옆에 친구가 이야기하니? 예배 누구에게 드리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자꾸 오늘 옆에 친구가 이야기하네요.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다른 친구가 이야기하면 다른 옆에 목사님 이야기 말씀 듣는데 방해가 되잖아. 그치? 잘 집중해 들어보세요. 목사님 어디까지 이야기했죠? 밥. 몰아먹는 거 이야기했죠. 몰아먹는 거. 자, 봐봐요. 어묵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어묵이 밥이라고 했잖아요. 목사님이 간혹 들리는 소문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토요일날 일주일 어묵을 몰아서 한다. 여러분, 밥 먹을 때 일주일 밥 한 번에 몰아먹지 않잖아요.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가 몰아먹는 게 아니라 날마다 먹어야 건강할 수 있어요.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하고 날마다 먹어야 이것이 여러분들이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한 번 더 1번 읽습니다. 준비 시작. 말씀은 밥이다. 먹어야 힘이 나요. 그리고 매일매일 몰아서 먹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뭐 아점, 점저 이 정도는 하지만 일주일치를 몰아먹진 않잖아요. 매일매일 여러분들 말씀 꼭꼭 씹어 먹읍시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준비 시작. 한 번 더 시작. 여러분, 거울의 용도가 무엇이죠? 나를 보고 어떻게 해요? 머리가 흐트러져 있다면 정리하고, 얼굴에 지저분한 게 있다면 닦아내죠. 이게 거울의 용도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고 읽으며 말씀 봤는데 나는 이 부분을 잘 못하고 있는데 이 부분 나는 많이 부족한데 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때로는 흐트러져 있다면 정돈도 하고, 더러운 게 묻어져 있다면 닦듯이 말씀을 보면서 내 모습을 고쳐가는 거예요. 목사님이요, 지난주에 광고했지만 어저께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결혼식 날 당일 아침에 아침 일찍 메이크업 샵을 가거든요. 샵을 가면 가장 많은 게 뭔 줄 알아요, 여러분? 뭔 줄 알아요? 거울이에요. 목사님이 이제 가서 메이크업을 받고 헤어하고, 그다음에 이게 중간에 텀들이 있어요. 기다려야 되는. 근데 메이크업을 받고 머리를 손질을 했는데 중간에 기다리다 보니까 머리가 다시 흐트러지고 메이크업이 망가지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다시 무엇을 봤을까요?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보고 이 부분은 흐트러졌는데 다시 고쳐야 될 것 같네. 이 부분은 조금 화장에 뭔가 묻었네. 더러워졌네. 닦아야 될 것 같네.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라는 것은 날마다 여러분들이 거울 보잖아요. 거울을 보듯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내가 그 앞에서 부족한 부분은 고치고, 또 내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노력하고, 이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 개 정리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다? 말씀은 무엇이다? 밥이다. 여러분, 매일매일 몰아서 먹지 말고 매일매일 꼭꼭 씹어 먹길 바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읽길 바래요. 그러면 두 번째, 시작. 말씀은 거울이다. 날마다 여러분들 거울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 부족한 모습 고쳐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오늘 어묵 실습했던 내용들을 오늘이 지나면 잊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내일 모레 계속해서 복습하고 실천하며 어묵이 나의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습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가 하면 두 가지를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 있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밥이다. 우리가 날마다 밥을 꼭꼭 씹어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아먹지 않고 날마다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거울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고치듯이 날마다 거울을 보면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더욱더 고쳐야 될 모습, 변화되어야 할 모습들을 멋지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기도할 때 두 손 모으고 같이 동일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할게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밥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날마다 어묵을 성실히 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